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거할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기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당시 3년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목회 서신으로 모든 교회가 돌려보는 회람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경건한 서신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서신서의 여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귀하고 쓰여진 목적이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짙게 느끼고 깨닫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면 깔뱅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3장씩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 교리들, 곧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교리들,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가 인간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교리들을 실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되어지고 계획된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곧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즉 머리로 인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 엘리야와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경험한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안다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껏 알았던 예수님 그 이상을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 밑의 현실보다 지금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서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타나 있지요. 산 밑에서는 그들은 주류의 인생도 아니었고 힘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참 대단한 지위를 얻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범인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짝 알게 된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 밑의 현실로 내려가기보다 산 위에 집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한 것도 이러한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라. 일상생활로 돌아가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라. 부름받은 곳으로 가라.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온 자들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고 응답하며 나온 자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것은 부름을 입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동시에 교회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즉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자격을 가져서 조건을 갖추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입었음을 확신할 때 그때에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다란 말은 활동과 움직임과 진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진행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표준 세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녀야 됩니다. 당시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덕이었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이 겸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하는 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과 온유가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타협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더라도 사랑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 되게 한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하면서도 자주 쓰여지는 단어이죠.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인간들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들을 애를 써서 힘을 합하여 하나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연합된 것이고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하나 되게 함, 즉 연합함이 이미 존재한 7가지 이 연합에 기초한 것이라고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이 하나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각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령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변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르심에 또한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주도 하나요 라고 나오는데요, 주라는 말은 곧 주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주인, 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어서 세례가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세상으로 죽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3가지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인 것들을 살펴보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함이 중요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항상 하나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큰 설득력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사실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이 참 허다한 것이 자금의 현실이지요. 바울이 살던 시대, 즉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곳의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서로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남아있는 나의 삶의 습관과 형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활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전통들이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분열의 조짐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울이 편지로 꾸짖기도 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너무도 귀하고 커서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이자 전도자였던 조 맥닐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또 다른 소경이 주고받았던 가상의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눈에 발라줌으로 눈을 고친 것이라면 마가복음의 소경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하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침을 사용하지 않고 고침을 받은 사람과 침을 사용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각각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기고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주셔서 당신을 고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나타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셨는데 까먹은 것은 아니요? 그렇게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게는. 그때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내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글쎄. 서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정말 진흙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정말 지금 앞을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까지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이 낫게 하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진흙을 바른 사람일까요? 말씀으로 낫게 하신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둘 다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때 진흙파와 반진흙파로 나뉘었다는 요즘 말로 웃기면서 슬픈 예화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 된 것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똑같은 양과 모습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씀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데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과 모양을 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모양과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주시는 분량대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받을 때 좋으시죠?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사실 정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무엇을 받느냐 할 때 받는 사람의 의지보다 주는 사람의 의지가 더 우선됩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교육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 친구들은,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은 조그만 요런 반짝이는 돌멩이만 선물이라고 저도 즐겁게 받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먹은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부터 6학년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퀴즈를 마치거나 이제 상을 줄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게 되죠. 이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다 맞춰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큰 선물을 요구하거든요. 선물로 뭐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스마트폰이요. 아이패드요. 초등학생만 돼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선물도 이렇게 지우개 아니면 조그만 장난감 이런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히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전 안 할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난 이거 싫어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제 교육적으로 제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 1년이 다 돼갈 때,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하면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남편이 주면,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사실 똑같은 것은 똑같은 양으로 준다고 한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분량대로 인간들에게 다양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특정되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떠오르죠.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대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규격으로 제조되어진 물건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몸입니다. 교회에서도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머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각 지체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는 일이 각기 다르지만 한 머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모든 기능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자라며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수료자 여러분들은 대본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 가운데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남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루어서 이곳에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대본교회 교육부에서도 2023년 유아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을 봄, 가을 학기 이렇게 2학기 동안 열심히 진행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제자훈련하면 아이들이 변합니까? 물으면 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변화될 거라고 믿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훈련의 사역은. 하지만 유아부 때부터 꾸준히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자란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세워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제자훈련에서는 유아부에서부터 이렇게 고등부까지 숙제가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감사 노트 쓰기였습니다. 이 훈련의 일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으니까 유치부는 이제 노트를 일주일 동안 써오면 엄마가 쓰는 5살, 6살 친구들 엄마랑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것을 이제 제목을 써서 오고요. 7살들은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삐뚤빼뚤 아주 큰 글씨로 자기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서 와서 제가 숙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감사할까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젤리를 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 놀이터에 갔는데 내가 친한 친구가 나와서 같이 놀게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들이 막 있는데요. 그냥 그 감사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참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 나 오늘 감사 노트에 교회에서 놀았다고 감사했다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도 감사 노트라는 거를 쓰면서 훈련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뛰어놀고 그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다닌 것 같고 그냥 노는 것만 찾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소개할 사연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이 끝나고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모를 따라 출석하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은 다니지 않고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하는 감사 노트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어른들도 세상에 나가서 공적인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 잘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감사 노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이 친구가 봄학기, 가을학기 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부모님이 다니지 않지만 그 부서의 선생님들의 기도와 훈련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감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큰 감사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제자 훈련 시켜야겠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훈련과 교회 생활들로 분량대로 자라 스스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의 감사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양한 모습과 은사를 가진 서로 용납하며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참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아동부나 모든 교육부서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럼 교육부서들은 어떻게 될까? 이 처음 겪는 일들 가운데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 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까지 사실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먼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음을 뜻하지요. 교회의 회복은 사실 그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사실 참된 회복은 이 오늘의 말씀대로 교회의 회복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며 그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며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 온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